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과는 눈에 보입니다. 당장 나타나지는 않죠. 오래 지켜보면 저 사람 다르구나 알 수 있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한 사회도 그렇습니다. 시끄러운 사람들,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뉴스를 장식하고 뭔가 그룹을 대표하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듯한 느낌을 가져서 많은 손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이단이나 아주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 잘못된 표현 방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잠시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세상을 소란스럽게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길게 보아야 됩니다. 그 열매로 알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열매를, 나무를 보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히게 되면 누구나 알게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고요, 인류 역사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예수가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특수한 주장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질문한다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원하는 진선미라고 대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려 했던 사람들,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꿈꾸었던 사람들의 역사가 어떻게 진선미를 실현했는가, 그 중에서도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항제일교회 옛 건물은 건축사적으로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로마식이라는 말인데 사실 로마 시대에는 비슷한 건물들이 없었습니다. 이 양식이 제대로 정착된 것은 10세기 말에서 12세기 초, 중세 후반에 들어서는 중반쯤 되는 때입니다. 로마네스크라는 말은요, 이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단어가 아니에요. 18세기에 처음 만들어진 단어고 건축물에 적용된 것은 19세기 와서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역사학, 고고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을 보고 오래되었구나만 알았지 저게 대체적으로 몇 년도 건지를 측정하는 그런 지식이나 기술이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그러한 무시한 때에, 자기들은 계몽시대라 그랬지만 무시한 때 플러스 아주 멋지고 좋은 것은 기독교 중세가 아니고 뭔가 로마 그리스 것일 거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합쳐져 가지고 로마네스크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이름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중세 폄하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로마네스크 양식의 뒤를 이은 건물은 고딕 양식입니다. 뾰족한 첨탑, 돌로 그렇게 뾰족하게 높이 짓고요, 스테인드 글라스를 장식한 이 아름다움은 오늘날까지도 비길 수가 없는 신비함에 속합니다. 인류 역사에 이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예술 발전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리스, 로마의 화려한 시각 예술이 기독교 시대에 들어오면서 지체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는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종교 예술을 우상 숭배와 동일시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다라는 말 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할 때에 신앙적인 언어와 그리고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할 때에 객관적인 적대적인 시각, 이 두 본다에 긴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맨 처음에도요, 또 다른 긴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요, 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시각 예술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근데 조금 뒤로 가면요, 보암직하고 뭡니까? 유혹의 언어죠. 혼란과 탐욕의 언어가 되어 버린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다라는 말에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 탐욕, 우상숭배의 가능성이 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진선미라는 가치 중에서 이 가장 유혹으로 빠지기 쉬운 게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들어와서 마음속에 자리 잡는 욕망.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요, 이성을 보고 예쁘다, 핸섬하다, 아름답다 하는 것은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 대한 경탄일 수 있지만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요,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보고 참 멋있다, 어떤 저택을 보고 참 아름답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쉽게 욕망이 가고 그한테 고통이 되고 우상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 뭔가? 이러면 쉽지 않은 말이에요. 이게 7절인데 12절에 가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입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7절에 중심 외모를 보지 마라 그래놓고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참 아름다운 소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름다움이 뭐예요? 내면만의 아름다움입니까? 아니죠. 외모를 포함한 한 사람 전체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술의 시각 예술의 위험성과 가능성이 함께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욕망과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는 게 유대교의 전통이었지만 그 전통 속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시각 예술의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전통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 건축 이런 예술들, 그 음악의 역사에까지 여러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세계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그리스도교는 이 전통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근본주의 신앙, 이 근본주의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경건, 거룩이라고 할 때 그 표준을 뭘 안 하는데 둡니다. 나는 술을 안 마신다, 담배를 안 핀다, 나는 이상한 영화를 안 보고 춤추러도 안 다니고 어디도 안 가고, 그렇죠. 안 하고 끝도 없는 안 하고로 나의 경건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건전한 문화 접하지 않는 것 좋아요. 그게 필요하지만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음악을 즐길 줄 알고, 어떤 미술을 감상할 줄 알고, 시를 이해할 줄 알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훨씬 더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인간의 모든 면을 회복시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선미가 여러분 인간의 특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진은 지성입니다. 인식 능력이죠.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선은 의지를 갖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전부 다가 아니에요. 아름다움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화목한 가정 만들어야지, 양보하고 살아야지, 그게 굳은 결심만으로는 안 돼요. 화목한 가정의 아름다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에 이렇게 해라, 양보해라, 말하지 마라, 뭐 해라,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육은요 화목한 가정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알면요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그래서 진선미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섬긴다 그러면요 섬기는 삶의 보람과 기쁨과 아름다움을 아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예, 이러면 아시죠? 여러분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고 아름답게 피고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진선미의 회복이, 그것이 구원의 인간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진리와 관계없이 추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뿌리를 내린다면 그만큼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자유로움으로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공동선, 우리만 선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영흥동 주민들과 포항 사람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선하다고 하는 일을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아름다움,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나는 너와 달라서 더 예쁜 거예요, 더 아름다운 거예요. 각자 아름다운 거예요. 문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문화, 유럽 문화, 남미 문화, 아시아 문화, 일본, 중국, 동남아, 타이 전부 다 나름대로 다른 아름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적 열등감으로 이걸 내 걸 숨기거나 남의 것을 자꾸 흉내내려고 하니까요 이게 잘못된 미의 기준입니다. 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아름다움을 내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때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너는 너다울 때가 가장 아름다워. 그죠? 누구 흉내내는 게 아니라 너는 너다울 때가, 나는 나다울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 아름다움도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라 돌보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의 자녀를 맡기시고 우리한테 교회를 맡기셨잖아요.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책임적인 존재가 됩니까? 책임이라는 말이, 책임적이라는 말이 영어로 responsible이에요. responsible.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것도요, 반응이에요. 들은 자의 책임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솜씨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조물의,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에서 창조주의 아름다움과 사랑에까지 나아가는 것.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심에 있지만 인간성의 총체적인 회복, 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길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예수를 보는 관점은요, 알게 모르게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해서 잉여 생산이라는 것이 있어야 예술이 가능해진다. 그래야 발전한다. 기본적으로 예술은 사치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남을 착취해가면서 하는 것이 예술이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럴까요? 원시인들이 동굴 벽화 남긴 거 보면요, 정말 아름다워요. 굉장히 섬세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게 먹고 살만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수렵 채집하면서 뛰어다니던 시절에도 인간은 매력적인 작품을 남겼습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살았어요. 우리 역사에도 길쌈하면서 노래하고 모내기 하면서 노래하고. 여러분, 이 시간과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 예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메리칸 인디언들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인디언들이 어떤 슬픈 일이 일어나면 누가 침략해 와가지고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어요. 아들도 죽고. 그럼 그때 뭘 하는가 하면요, 아름다운 물건을 하나 만든대요. 뭐 깃털로 머리 리본을 만들든지 담요를 짜든지. 지금 마을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지만 그 손에 아름다운 담요 하나를 쥐고 그 소품에 어울리는, 그 아름다운 소품에 어울리는 새로운 평화로운 삶을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은 아주 독특한 예술입니다. 돌과 벽돌, 아무리 좋은 여러분 건축 자재를 쌓아 놓아도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벽을 쌓고 지붕을 만들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상상해 보세요. 아주 옛날에 한 남자가 원시적으로 살다가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들을 뛰어다니면서 아무거나 먹고 풀숲에서 그냥 누워 자다가 집을 짓기로 했어요. 나무와 돌로 지프로 뭐 대충 짓고 꽃도 꽂아 놓고요. 그 방 안에 들어가면 아늑한 겁니다. 바깥은 추운데 안은 따뜻하고요, 밖은 어두운데 안에는 불로 밝힐 수 있습니다. 바깥은 공격받고 의심하고 하는, 긴장해야 되는 삶인데 안에 들어오면 긴장을 풀고 용납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건물은요, 다른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 좋구나. 그런데 인간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있을 법한 또 다른 삶을 꿈꾸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건물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은요, 다른 한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옛날에 중세시대 때 어려운 시기에,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시기에 교회에 들어와서 마음의 피난처, 안식처를 찾고 그 이상을 꿈꾸었습니다. 현대에도 그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올 때도 그렇습니다. 이런 예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에 독재시대에 명동성당이나 어떤 교회에 이 사회에서 막 밀려서 쫓겨서 갈 데가 없으면요, 교회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들의 신체가 물리적으로 보호될 뿐 아니라 거기에는 그 이상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 차가운 세상, 우리를 인간 대접해주지 않는 세상, 위험한 이 세상이 이 안에 있으면서, 아, 우리가 용납받는 거구나, 이게 따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구나
라고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이 매트릭스, 모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특정한 공간으로 숨어들어야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거기서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연다면 여러분, 예술이 그 일을 가장 잘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 앞에 서서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고 그 세계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모네의 풍경화를 보면서 꽃이 만발한 언덕에서 일어날 법한 어떤 스토리를 우리는 상상합니다. 음악도요, 우리에게 다른 세계를 꿈꾸게 합니다. 예배 음악 물론이고 클래식 음악 당연하고요. 심지어 유행가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감상에 깊이 빠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내가 사랑받는 어떤 세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죽도록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런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 음악을 통해서 그러한 감상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어떤 나라에 대한 그리움, 내가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살고 싶은 어떤 삶에 대한 동경이 녹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예술은 인간의 진짜 고향에서 온 초청장일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에요. 인간의 모든 면이 회복되는 겁니다. 지성과 의지와 감성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말 못하는 자들은 노래하리니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이 그 장애가 치유돼서 어느 기능이 회복된다,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이야기잖아요. 인간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의사소통하는 그냥 객관적인 정보를 주고받아서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 못하는 자들이 노래하리니, 여러분, 인간은 노래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말은요, 피라미드 지을 때 노예들에게 시키듯이 너 내가 높으니까 날 찬송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뭐 하세요? 정말 기분이 좋으면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잖아요. 콧노래라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람이 기쁘면 춤출 줄 몰라도 어깨춤이 막 나오잖아요. 그 기쁨의 궁극쯤에 찬송이 있는 거예요. 가장 기쁠 때 인간은 노래합니다. 노래하는 삶이 복된 삶, 즐거운 삶이고요. 그게 찬송하는 삶이 될 때 인간은 최고의 기쁨을 느낄 것이다 라는 계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요, 최고의 기쁨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그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를 꿈꾸는, 그걸 표현해낼 수 있는 예술적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영감, 인스피레이션입니다. 1절 7절 함께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샘물이 터진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바로 그 순간에 땅에서 샘물이 터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 들으는 그 안에서 영감의 원천이 샘물처럼 터졌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언적 상상력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물리적 샘이 터지기 전에 먼저 우리 생각의 샘이 열리고요, 지혜의 샘이 열리는 영감의 원천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같은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마침내 온전한 회복,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언적 상상력의 끝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광야와 메마른 삶은요, 그냥 이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상상력이 말라붙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어떤 말을 해도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문화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요, 오늘의 세계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가 다다른 황량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이 무언가를 보고 전통적 문화 예술을 보고 노 하는 데는 능한데요, 이거 하자 이거다라고 예스 하는 데는 무능합니다. 비판은 예리한데 창작은 무디입니다. 해체는 잘하는데 건설은 잘 못해요. 그래, 그 속에서 이 노는 잘하는데 예스를 잘 못하는, 이걸 보라라고 할 게 없어요, 포스트 모던에는. 그래서 이 세계의 문화가 광야와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계 문학에는 영감의 원천이 상당히 메말라 있습니다. 새로운 게 없잖아요. 문화와 예술의 황무지, 그 혼탁한 공기와 썩은 물을 우리가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신선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던 분에게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이 책은 이 주제를 잘 다루고 있는, 우리가 지금 시리즈에 다루고 있는 주제를 잘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스텐 채플의 천정, 다빈치 최후의 만찬,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이런 예술 작품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상상하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계 예술가를 크게 보면요, 이 세계 예술사의 최고의 천재들이 예수님을 위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음악의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현대 예술가들도요, 그 옛날에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하고 연주했던 이들, 바하, 핸델, 그렇죠, 그분들이 만들었던 음악의 토대가 없었으면 현대 음악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시대는 천재들의 시대였습니다. 천재들이 태어났나마니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천재를 천재로 만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이건 재능만으로,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 스피릿, 영감, 영혼을 울리는 힘이 있어야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최고의 영감을 부여한 한 사람, 세계 역사상 최고 수준의 예술 작품들의 주제가 된 그 한 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카타콤에서도 모였고, 예나 지금이나 오두막 주택 개조한 가게, 시장에서도 모이고 있다. 역사상 가장 수려한 건축물 중 일부는 세상의 수많은 채플 교회, 바실리카, 선교 지회, 수도원 성당 중에 있다. 지금도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세인트 폴 성당을 보아도 그렇고, 이것뿐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건축에서 발전된 그 기술이 세속 건물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물들입니다. 거대한 암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자리하고 있어 좁다란 다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의 루사노 수도원을 보아도 그렇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이 그리스 가면 이런 장면, 마테오라 지역에 많은 수도원들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올라갔을까? 어떻게 저기서 이 안에 들어가도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조그맣지만 정말 기가 막힌 그림들이 있습니다. 어떤 열정이 있었길래 참 신비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0년에 걸친 건축 발전에서 기독교 역량이야말로 단연 최대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 모든 건물이, 그 아름다운 그 거대한 건물들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으되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그 사람, 예수님 덕분에 지어졌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살아계실 때는 집 한 칸, 방 한 칸 없이 사셨는데,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놀라운 건물들, 놀라운 음악들, 놀라운 미술품들이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여러분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토록 오래되고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야,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도 젊을 때 방탕하며 나름대로 사랑의 대상을 찾아다니면서 방황하고 방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 의지만으로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에 결코 옛날로 안 돌아가는, 그렇죠? 옛날로 돌아가기 싫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기쁨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움, 이 기쁨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